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로 주시고 영감으로 기록해 하사 영적으로 굶주리고 기갈한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삼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선포할 때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약한 모든 영혼의 그러한 모습들은 감추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계시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심령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2015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줄이고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심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시험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하십니다. 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철저히 부수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찬란한 새벽을 알리는 새벽별과 같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선지자와 그 앞서 새벽별과 같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오늘 4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적인 그런 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설교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다니시다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는 어부가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고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는 것들을 또한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그 호수 너무나 커가지고 그 바다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두 사람의 어부에게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방식과 목적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지게 됩니다. 2015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과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던지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방식이 어떠한 것이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 알게 되죠. 그 방식은 무엇이냐면 또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 연초에 들으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한 해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2015년을 선물로 주셨는데 참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합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죠? 주님을 따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요. 다른 하나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첫째로 일반적인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요. 무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주님이 원하는 바른 따름의 방식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라지라고 썼으니까 라지 클라우드라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쫓아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어부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커다란 무리들이 따르는 방식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8장에도 가보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거기도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가보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무리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방식의 예수님의 따름의 모습이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르는 방식의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부족한 따름이지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구경꾼으로서의 따름입니다. 구경꾼으로서 예수님을 쫓는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예수님을 쫓는 삶은 온전한 따름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뒤로 가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일시적인 따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나의 그런 기절을 했는데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또 많은 무리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7절에 보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러니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12제자 가운데서도 자신의 제자로서 들어있는 그러한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따름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려운 말씀하시니까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시 예수님을 구경꾼으로 따랐다가 다 가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따름,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따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열광을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을 맞이하듯이 개선장군을 맞이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루살렘 있는 백성들이 며칠도 안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살려주라. 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따름이 그러한 따름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따름, 수많은 무리이 따르는 그러한 따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첫 주일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그 바른 따름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처럼 구경꾼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잘못된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2014년도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갔는지 우리는 정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주님을 따르는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이것처럼 주님께서는 일반적인 방식의 주님을 따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특별하게 바로 따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무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로서의 주님을 따름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따름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말씀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로서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특별하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수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하게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별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 주석학자들의 그러한 정리에 의하면 나를 따르라는 말은 당시 납비의 제자들이 그들의 선생을 따랐던 장면을 연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납비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납비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따르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되는 것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따르는 자의 그룹을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위대한 사상가들이 나오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지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메텔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따르고 겸손히 그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수의 무리들에게 특별하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따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의 따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투엘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참된 따름의 방식 4가지 측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방식의 4가지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의 봉사를 위해 합당한 자격을 구비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전파를 위해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하지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하지요. 그분을 알아야 따르지 않겠습니까? 셋째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부지런하고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태만하여서는 온전히 따를 수 없지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고 부지런함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4번째 방식은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또한 온유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가 행한 것을 본받아 그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고 주님이 보여주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바로 배우고 익혀서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한 해 여러분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가시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구경꾼들입니까? 주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따르는 특별한 의미로 주님을 따르는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무리들처럼 그렇게 따르다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돌아서서 일반적인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2015년 한 해 첫 주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이 어떠한 따름을 원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제자요 신자들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8절에 말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정말 여러분의 영혼으로 주님을 가까이 붙잡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특별하게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2015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특별한 의미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친근하고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특별한 따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무리와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특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지요.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만이 참된 특별한 의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참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온전하게 합당에 따르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러한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어떠한 영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에 의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과 노력을 해도 최우선적인 주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참된 주님의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러한 예가 한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니 19절에서 23절에 보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신디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쳐갔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의지로 강한 결단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의 속내를 아셨던 것처럼 그가 무슨 그 육체적이고 명예적인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는 거처할 집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반면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 따르라고 했는데 제자 중 하나가 먼저 큰 일을 당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먼저 장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니 제자들이 쫓았더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심, 자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주님의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부터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은혜 안에서 부르셨다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효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우리가 무엇이 좀 나아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물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르심을 깨달을 때에 그 유효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주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을 바른 따름으로 나아갈 수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도 그러나 내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사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심 안에서 자신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깨닫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결단해서 주님을 따르면 자신의 결단이 약해지면 물이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어서 자신이 막 선택해서 자신이 막 원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원함이 지속되지 않지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무리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다.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그 얼마나 놀랍.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2015년 벽두에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새롭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따르되 무리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방식으로 따라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지인데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겸손하게 주님 제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
특별하게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따르는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첫 주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출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따랐던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특별한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을 특별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특별한 의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반응의 측면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 사람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을 온전히 이렇게 따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요, 사람의 반응의 측면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특별하게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때 개인적으로 유효적 부르심에 대하여 제자들처럼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가봅시다.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신이 생업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열심히 그물을 던지며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른 두 형제가 나오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형 요한이요. 그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물을 깁고 있지요.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특별하게 따르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르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항상 따라다녀라 라는 말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재 삶과 방법, 목적,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지도자로 삼고 지속적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순종과 헌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따름입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은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부모님 주님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따를 수 없죠. 이들이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러한 일은 없지만 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즉시로 항상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 참되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신자는 그러한 경우에도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본 22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같이 그 배에서 그렇게 어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자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아버지를 남겨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지요.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특별한 방식의 따름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따르는 것에 아주 중요한 순종의 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들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라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도 누가복음 1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015년 한 해 주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많은 희생적인 수고가 뒤따르는 일입니다. 정말 많은 희생적인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한 수고를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특별한 따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결단하는 순간에는 물론이거니와 생애 중에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과정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이와 같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복종이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특별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방식과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과 방식을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참된 신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그들에게 부르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지요. 이제까지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삶을 살았잖아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그거 아주 적절하게 예수님이 그들을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너희들이 평생 동안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그렇게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여 사망의 깊은 바다와 같은 세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사람 낚는 어부로 그들을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이 세상은 정말 바다와 같은데 그 바다 가운데 수많은 사람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부르셔서 그들을 자신을 특별한 따름으로 따르게 하셔서 하시고 자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박유선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 낚는 어부, 그래서 사람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을 인간을 복음으로써 생명으로써 인도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부는 산고기를 죽는 대로 잡아들이지만 복음 전도자는 죄로 죽은 영혼을 영생으로 살려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부와 복음 전도자는 유사점이 있으니 그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잡으려는 대망을 큰 그런 바람을 가진 것입니다. 고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끌어냄 같이 사람을 선하고 불선 가운데 인도함이며 고기를 잡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그물인 것처럼 사람을 영생으로 사로잡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복음이라는 낚시를 통해서 세상 죽어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낚아올리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메틸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직업을 넌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새로이 부과된 영광스러운 지위에 대해서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일개 어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새로이 할당된 임무에 대하여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을 계속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어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서 끄집어낸 이러한 암시나 표현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말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먹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양이면서 목자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처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핸드슨의 그런 표현을 빌자면 저들이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일보다 훨씬 더 명예로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큰 용기를 얻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식탁을 위해서 고기를 잡는 대신에 이제는 저들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잠언의 기자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는 말씀을 굳게 확정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인상적인 말에서도 주님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후에 주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초청의 말씀을 미리 실천한 것이 이 본문이라는 사실을 역시 놓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로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라는 낚싯대로 영혼을 얻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자신들이 이전에 익숙하게 행하였던 일에 대한 비유로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님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부르심의 그런 분명한 그런 목표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2015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직업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 나누는 업으로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을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생업에 비유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들에 비하면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도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보내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 그 현주소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을 그곳에 파견한 그러한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러한 장소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낸 그러한 파송지인 것입니다. 그것이 학교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여러분이 바로 주님이 보내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신 것은 사랑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우리는 참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15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바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올 한 해 주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사랑 나누는 어부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2015년 첫 주 주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새롭게 생각하고 인식하며 사랑 나누는 어부로서 한 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성도들과 교회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올 한 해 사랑 나누는 어부로서 살아가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함으로 사랑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고 갚아야 될 복음의 빛을 진 자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화가 당할 줄 그렇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스데반 죽으면서 백성들을 향하여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사랑 남는 어부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성경 속에서의 사도들과 바울이나 성경 속의 성도들에게만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말씀입니다. 올 한 해 복음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봉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보다 엄청난 말씀, 계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올 한 해 사랑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라는 망망대해 수많은 사람 물고기들이 가득한 이 시대 복음과 말씀으로 사랑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들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사랑나는 어부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사의 역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역사입니다. 사랑 낚는 어부들의 삶의 모습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 뒤를 잇는 속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부들 중에 정말 어거스틴 같은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칼빈, 수많은 청교도들, 또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그리고 다음 시대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힐필드, 조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이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람 남는 어부로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스펄전이나 존 마일, 그리고 바로 앞세기에 노이 존스를 비롯하여 지금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전하게 순종하여 사랑 나눔으로서 삶을 감당한 수많은 신실한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은 모두 자신에게 맡겨진 시대를 살았고 사랑 남는 어부로서의 한 생애를 살아갔고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사랑 남는 어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뒤를 잇는 이 시대에 사랑 남는 어부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15년 첫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한 해를 출발합시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올 한 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로서 구경꾼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특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한 해 동안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멸망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낚아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매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혹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수많은 영혼들,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여 줘 그들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닦는 구령의 열정으로 한 해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과 내용과 목적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목적대로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하옵나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주님을 바르게 따르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 사랑 나누는 업으로 어찌하든지 주님 복음으로 영혼들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겠노라. 주님, 우리에게 2015년에는 새로운 어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땅을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고경꾼이나 무리로서 다가갑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각오하며 주님을 제자로서 참된 신자로서 따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 영원스러운 주님으로 사랑 남는 어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영혼 안에 깊이 새겨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 살아갈 때 사랑 남는 어로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데서 생명을 족독한 것에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 때를 어떤지 못하고 항상 복음을 전파하는 데서 이 안에 사랑을 얻으세요. 살아주시고 주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사랑을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